하나 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토록 귀한 주님의 성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저희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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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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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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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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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4번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신 교독의 말씀 4번 말씀 시편 5편에서 주신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곧게 하소서. 아멘. 33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나의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몸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도석순 권사님 기도 올립니다. 만민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길 밝게 비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면서 헛된 욕망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진흙 속에 한 발을 담그고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세상은 암흑 속에 휩싸여 아파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욕심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지진과 각종 질병으로 고난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얼굴빛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며 그 밝은 빛에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로만 저희들의 빈곤한 마음밭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고달픈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어려움과 질병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는 신도가 되게 하시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마다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모든 행위 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어 말씀 전할 때 저희들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밖에서 별꽃처럼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은혜 충만함으로 넘쳐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총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의 모든 일 지혜롭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감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물질로도 복이 되어 믿음 승리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소득으로 가정의 물질의 삶 지혜롭게 이루어 갈 때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게 하시고 때로 겪는 문제들,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도 내 방식, 내 노력, 내 혈기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복되게 이루어지고 이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 원하오니 감동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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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구별하여 주시니 복된 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의 길 가면서 때로 고민했던 것이 있지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이런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랬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떠셨어요?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 있었던 경험이 혹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저랑 뭉개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사라졌는지, 우리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자, 오늘 이런 문제를 말씀과 함께 좀 해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복의 삶의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는 데는 이 두 차원이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하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누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내 존재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가슴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역이든 사명이든 이런 것으로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고 이미 전제했어요, 제가. 그러나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누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사명을 따라 어떤 봉사를 해요. 사역해, 성가대를 하든 주방에서 섬기든 안내를 하든 차량 운행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이런 사역으로 봉사를 합니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또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의 뜻하심은 뭘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이루며 사는 것의 중요함.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취직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가정을 이루는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고 가정을 가꾸는데 어떻게 일하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양한 삶의 행위와
삶의 태도,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요.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냐고.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런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과 봉사하고 사역하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가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에 구별해서 굳이 중요성을 말한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냐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디가? 앞에 게 뒤에 게.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더 쉽게 표현할게요. 자, 보세요. 저를. 여기가 더 중요할까요? 저기가 중요할까요? 여기가 중요하다는데 동의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할 건가는 뜻을 분별하는데 어떤 건 명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뭐다라고 하는 걸 시대,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따라도 해석을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붙들려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진욱 성가대원, 내가 주중에 기도를 많이 했네. 지난주 자리에 없어서, 성가대 자리에 지난주 없었죠? 그래서 우리 진욱이 성가대원이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는 나와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딱 와 있으니까 마음이 반갑더라고. 자, 여러분, 강진욱이는 성가대를 해라고 성경 몇 장 몇 절 딱 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든지 말든지로 결정해야 되고 뜻은 분명하니까 있는데 뭐 강진욱이는 성가대원 해야 된다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데 있어서 정확히 내가 성가대를 끝까지 잘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가대 하고 있던 석중이 대원은 방송실로 갔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송실에 앉아서 방송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원하는 걸까요?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보는 게 더 뜻이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제 입장에서도 어느 쪽에 잘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확히 구별해야 된다면 본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명확히 알아서 방송실이 좋은 거라면 그 자리에 섬기는 게 더 영광되고 본인에게도 축복이 될 거고요. 성가대 자리에 여기 앉는 것이 그렇다면 그게 더 복이 돼서 영광이 되고 자기도 좋을 건데 뜻을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구별한 건지. 이런 부분은 단순한 것 같아도 그래도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 최 권사님하고 거기에 공장 이제 땅을 사서 지금 지었지만 거기다 땅을 사고 짓기 전에 저하고 가봤던 땅이 한 두세 군데 있어요. 여기가 땅이 났는데 여기다가 사가지고 나중에 공장을 지으면 어떨까요?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가서 논 가운데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논뚝길 타고 나온 땅이 거긴데 저기 어디에 있대. 그래서 따라서 쭉 가봤더니 논길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논 이런 데인데 저도 헷갈려. 저도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저기다가 지금 이 타임에 땅을 사는 게 맞을 건가? 하나님은 뭘 원할까 이때? 어디로 보고 계실까? 이런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어차피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갑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상 만나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셔요? 아니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물어보고 뜻의 감동을 안 받아가지고 그냥 육신의 마음으로 저 인간 결정해서 팔자가 이 모양 됐구나 이런 생각 혹시 없으세요? 어떠신가요? 그때 예수도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뜻 묻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만 상당 부분 내 책임이라 이제 그냥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선택을 하게 될 우리 아들 딸들 청년들은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런 문제. 근데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냐면
여기가 중요하다고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주로 동의해요. 저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여기가 중요할까요? 저도 동의한다면. 저기서 결정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뜻들은 성경에 명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잘 이루는 사람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의 하나님의 뜻의 구별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이루어지면 쉬워져요. 그리고 명확해져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내 존재 속에서 내가 존재적으로 내 가슴에서 감정으로 마음으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분별되고 그 뜻이 뭔가가 채워지면 내 속에서 뜻이 이루어졌어. 지금 강단에서 있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그 뜻으로 제가 감동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강단을 내려가 살아야 될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필요가 없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해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서는 궁금해하고 뭔 뜻을 구하려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막상 어떻게는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고 그 뜻이 이 속에서 채워지는 은혜를 받는 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슴을 가지고 저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거나 선택을 하니까 이건 왜곡되거나 문제가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또 여기 조금 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상실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못 누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고 싶은 그 뜻은 뭘까요? 성경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도 이건 중심이 분명해서요 헷갈릴 필요가 없고 이건 명확해요. 그리고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뜻이 뭔지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내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당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세 가지로 명확히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멘이세요? 질문 하나 드리고 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대로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고는 싶으신지? 언제적 그런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놈의 팔자가 좀 그런 분위기라도 이런 때 아멘이라도 좀 선명하고 뜨겁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내 안에서 이런 은혜가 이런 복된 역사가 이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좀 뺐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좀 부담감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너무 강력하게 감동해가지고 무슨 사고치게 할지 몰라서 혹시 노하고 싶은 마음 없는지 제가 비슷한 얘기 자꾸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살고는 싶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 나눌 수 있으면 거기까지 나눠볼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일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능력 은혜 있기를 원하셔요? 자,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아 된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너무 바라시고 나도 원하는 건데 안 될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느 때일까야 문제고요. 어떻게 되느냐지 이건 되게 돼 있고 이것이 되면 뭐다? 최고의 내게 복된 거고 행복한 거고 우리 그동안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도 원하는 거라 이것이 내게서 경험되면 이게 부흥이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것보다 더 부흥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요, 부흥 아니요? 부흥이요. 그리고 수적 부흥도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오지 말라기도 와. 저기서 주일마다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오라고 절제시킬 사람들을 저 밖에 내보내야 돼. 안내위원들을 떡대 좋은 분들 내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자리도 없고 지금 부흥이 가득 차서 열기가 많아서 들어갔다 잘못하면 되고 그러니까 좀 준비하고 다음 달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야 돼. 어떻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부흥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내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충만하면 이 부흥을 우리가 감당할 수 못하게 경험하고 그 부흥의 열매로서 축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삶을 살면 되잖아요. 이런 뜻이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문제죠. 우리들의 과제는 여기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 아멘 했으면서도 여기 한쪽에 있는 그림자가 뭐요? 항상 기뻐하는 게 되나?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도 기도가 쉬지 않고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감사하셨죠? 때로는 해보셨고 원하셨고 경험도 했고 그런데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건가? 됐을까? 앞으로 될까? 자, 여기 하나 좀 어렵더라도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니까요. 거기에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다, 안 될 거다, 안 됐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거두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두는데 의지적 동의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 거고 나도 원하는 거라고 여러분 동의했으면 이건 어떻게 된다? 된다, 안 된다? 되고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은혜를 누리다가 이 땅에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축복하고 이 말씀대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어떻게 될까의 대전제를 오늘 말씀 그대로 나누어 보고요.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제사를 살 건가의 이야기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놓고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걸 다 아셨기에 무엇 때문에? 말씀 이미 드렸지만 항상이고 쉬지 말고고 범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왜 가능한지를 또 가능하게 되는지를 이 18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그 뒤에 이어진 18절 하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번역을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 승리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 주님의 교회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십시오.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든 우리를 향해서 권고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문장에 성경 귀절에 있든 없든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 뭔지를 잘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내 안에서 되어지도록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도 가능하고 쉬지 말고도 가능하고 범사에도 가능하고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경험을 하는 축복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번역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공동번역의 번역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해가 쉬울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진,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것 속에, 잘 들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고 사랑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미 보여진 것 속에 뭐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원이, 그 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 보여졌다는 말의 의미를 나누면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예요. 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의 관계수가 있다면 그 주님이 계속해서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 풀어본 적도 없는 걸 답을 내라고 하면 어렵지만 그 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것이 답이라고 보여주며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네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모델이 되어서 내 앞에 보여주고 계시다면,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데 충분히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졌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구원이고 사랑이신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신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에 내가 제대로 받으면 그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원이 다 들어있고 그 은혜와 능력이 있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받아서 알면 그 주님과 기도하는 일은 쉼 없이 가능한 삶이 충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면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으로 내가 죄인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분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분이 주신 것으로 하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는지는 그만두고 내 가슴에 그렇게 충만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자, 지금 안 되는 거 일단 두고요. 여러분, 속 터져서 나온 분도 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보니까 지금 우울하고 지치고, 지금 상태가 그러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한다고 대답한 이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살고 계셔서 그렇게 살게 할 믿음의 자원과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사는 삶은 내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앞뒤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 삶은, 이 뜻은 충분히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기쁨의 이야기 해볼까요? 좀 나가는데 조금만 더 나가고 말씀 맺어봅니다. 다음에 더 깊이 나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찾다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1장 18절을 중심으로 한 20명 정도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거기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방식으로든 어떤 방도로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순서지를 만들어 오신 목사님이 세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같이 순서지에 적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도 거기다 함께 넣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 때 그 기뻐하리라가 will continue to rejoi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계속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안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계속 기뻐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나는 지금 기뻐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그 말씀 뒤로 앞뒤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서 석방될 걸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석방될 걸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갇혀있다 혹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의 분위기가 역력히 담겨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고 주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기꺼이 내가 산 삶이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옥중에 지금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라는 말을 왜 하고 있냐면 그 앞에 이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전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과 함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이런 사람이요, 평소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좀 질투하고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며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도 놀랍게 보고되고 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지만 믿는 사람들 영역 안에서조차 이것을 그냥 이쁘지 않게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었겠어요? 전도하다 그런 거라서 대놓고 막 잘했네 그러고 광고하고 다니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위기가 생기겠어요? 아이고 저거 잘난 체하면 전도하고 막 하고 지가 세상에 전도하는 일 다 하는 것 같더니 감옥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전도하는 저 전도 대장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던 교회에서의 그 영향력과 위치를 내가 가지고 인정받고 이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큰일 났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목숨 걸고 전도해야지, 복음 전하며 교회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선한 의도로 전도하고 사랑하고 복음 증거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하는 방식이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좋은 의도로 했던 나쁜 의도로 했던 주님이 증거됐으니 나는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기쁨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죠.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내게 임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은혜 입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요. 기도했던 예수님 이야기 짤막하게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뒤의 규절들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녹여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이 되어 이 삶이 너무 쉬워지는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쉬지 만다는 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그냥 무릎 꿇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제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3월달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눈에 떨어질까 걱정은 약간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목사님이 지금 철해가지고 이거 줬는데요. 뭐 제가 그것 보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24시간 들고 앉아가지고 암흑의 24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잠자는 거 빼고 그것만 하고 앉아 있겠어요? 못해요. 안 해. 누워서 편안하게 그냥 드라마 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요. 음악 듣고 여러분 찬송 듣고 뭐 그렇게 하는 시간도 갖고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그 시간이 더 많아.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저하고 관계없나요? 티도 안 되면서 뭐 그거 떠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 두 가지가 되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는지를 우리 보면서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정말 기도하신 예수님인데요. 그렇다고 예수님도 24시간 기도만 하셨어요? 딴짓도 하셨어요? 딴짓을 더 많이 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걸로 말하면 나 지금부터 기도한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기도한 거하고 비교하면 예수님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기도 하고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전도하고 가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뭐 그러면서 다니셨는데, 근데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여기 딱 있어. 쉬지 말고가 이게 가능한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요걸 알면 쉬지 말고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버렸다 5개 기도하시고 나눴는데 5,000명이 먹고 10,000명이 먹고 12광절이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제자들도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나고, 거기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지금 야 이분이 왕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왕 삼으려고 사람들이 분위기가 막 저분 왕 되게 해야지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가지고 바다 건너편을 배 태워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빨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나를 통해 나타난 역사와 능력이 커서 막 세상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뭐 환호할 때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서 기도하러가 산에 엎드려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요 선명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지지하고 열광할 때 관계없이 그 사람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지를 더 분별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고요. 고난이 와서 죽음이 다가올 때 가룟 유다가 입 맞추고 떠났을 때 여러분 주님은 동산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기도가 어려울 때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때문이잖아. 우리는 어려워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좋아서 안 되고 잘 풀려서 기도 않고 어려워서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가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두 가지에서 성공하면 쉬지 말고는 쉬워진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은 일상 속에, 그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식이 되고 하나님이 품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뭐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이게 성공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쉬워져요. 그 뜻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그 뜻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존재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해서 넘치는 복의 열매를 거두고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고 이루는 삶 살기 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충만케 하소서. 그 뜻 내 가슴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분별하고 적용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수 있는 믿음의 원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모든 방해의 세력들을 잘 분별해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내 안에 충만히 경험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의 삶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잘 이루어드리는 부흥의 사람,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돌아온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이 됩니다. 한 달 쉬었던 새벽 기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하고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난의 죽음을 묵상하고 같이 은혜 받으며 믿음 회복하고 주님과의 삶의 관계를 깊이 회복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이제 금주부터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아침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와 동참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좀 작정하고 정해놓고요. 성경 읽기도 시작하시고 또 말씀 쓰는 것도 너무 큰 분량 정하지 마시고 성경의 작은 책 한 권이라도 정해서 말씀 쓰고 읽으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중한 은혜의 절기가 여러분의 삶 전체의 믿음 회복의 시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계속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식사 같이 하시고 오후 예배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 홍보입니다. 홍보. 말씀 들었어도 항상 기쁨이 쉬지 않는 기도가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는 내 마음과 정서적 상태를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해야 할지를 말씀과 함께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의 삶 살기 원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오후 예배에서도 은혜 함께 받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도 여러분 사모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모학교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좋은 부모학교 지금 한 3가정이 하고 있지만 이제 잘 마치고 거기서 배우고 은혜 받고 한 것이 있으면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이든 좀 배우고 거기서 받은 은혜,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복되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은 거 있으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배우고 성장해서 우리 젊은 가정들 부부들이 더 좋은 가정 이루는데 성장한 거 같이 나누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철 우리 권사님 8순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조촐한 잔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인데 제가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까지 마치게 되겠고요. 여러분 지지와 성원을 계속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임직 예정자들의 수련회 그리고 이어서 성가대 수련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나눠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지진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나라라서 상황이 더 심각하고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게라도 여기를 지원하는 일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안내석구에 이 지역을 돕는데 여러분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함이 준비될 텐데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모아주시면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든지 선교사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찾아서 거기에 도움이 가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1장 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